서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 첫소리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선물로 받았으니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성을 다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하루 중 가장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마주할 때마다 삶의 문제를 풀어갈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전쟁과 폭염 그리고 지진의 피해까지 이 땅은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이 없어진 지 오랜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급의 폭염 가운데 일하는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이 더위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기대합니다. 저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두가 다 주님 만나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교역자들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사분들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와 큰 보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펴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주신 말씀은 오늘 나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은 고난에 같은 고민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사야 13장입니다. 이사야서 13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3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이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세상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 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함께 봅니다.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잘 지내셨죠? 밤에 잠은 잘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는데 이사야서 13장의 이제 말씀부터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열방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예요.
앞으로 이제 그 바벨론, 오늘 바벨론에 대한 얘기, 내일까지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애굽 이렇게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상만 바뀌지 내용은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와요. 이제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은 이제 되게 그런 비슷한 말씀들이 나오죠.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제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 대한 그 이제 예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하는 그 초점이 있습니다. 먼저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은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사야서 8장을 볼 때 좀 보여드렸는데 지금 그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저 북쪽에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유다의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저 지도를 보면서 어디를 눈여겨봐야 되는가 하면은 저 아수르의 끝에서 이제 나라가 시작이 되는 바벨론을 좀 보셔야 돼요. 바벨론. 이제 그 조그만 그런 그 지역에서 조금씩 이제 커져 나가서 이제 바벨론이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 나중에 저 바벨론이 이제 그 아수르를 이제 다 집어삼키고 유다 땅까지 다 이제 멸망을 시키는 이제 그러한 그 상황이 나중에 벌어지죠. 근데 지금은 아시리아가 저렇게 이제 클 때는 바벨론은 힘을 쓰지 못하고 그 이제 메데라고 하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메디아라고 하는 또 잠깐 있었던 제국이 있었는데 그 메디아라고 하는 그 나라와하고 함께 이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이제 무너뜨리게 되죠. 이제 이 시점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이사야의 활동 시기에 대한 연대기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연대기 한번 보시면은 그림을 좀 그리려고 했는데 깨끗하게 이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이게 한번 보시면 지금 맨 위에 숫자는 그 기원전 숫자입니다. BC의 숫자이고 두 번째 빨간 글자는 제국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었던 그 제국들, 영향력이 컸던 제국들인데 이집트가 있었고 애굽이죠.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고 또 바벨론,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그렇게 이제 그 역사적으로 그 제국들이 이제 나가는데 그때의 그 이스라엘은 어땠는가? 기원전 그 한 950년 경에 솔로몬이 죽게 되죠. 솔로몬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이 이렇게 쭉 오다가 이사야의 활동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려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는 요 시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이 시기에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사야 13장은 언제의 얘기인가 하면은 뒤의 얘기입니다. 이사야 13장의 예언 시기를 보면은요, 200년 정도 뒤에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이사야 13장의 이야기는 저 그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바벨론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바벨론,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또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메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막 시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죠. 17절, 20절 말씀 볼게요. 17절, 20절 말씀 보면은 보라, 은을 놀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메대 사람이
어디를 멸망시키는가 하면은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근데 바벨론은 그때 뭐 조그만 나라였고 아수르에 뭐 비하면은 뭐 세 발의 피 뭐 이런 그 조그만 나라였는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되고 난 뒤에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이 또 메대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 그 이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몇 년도쯤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몇 년도쯤에 남쪽이 멸망했고 그 멸망시킨 바벨론이 또 메대에게 멸망됐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연대기 뭐 기억할 필요도 없고 제국 이름도 뭐 그렇게 기억할 필요가 없으세요. 뭘 기억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 가운데서 이사야가 200년 뒤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들이 다 역사적으로 맞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메시지를 계속 이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뭐 툭 까놓고 얘기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만이 많죠. 하나님께. 한 두 가지 정도가 불만이에요. 첫 번째는 왜 침묵하십니까? 이거죠. 그죠? 동의하시나요? 예, 왜 저한테만 침묵하십니까? 이게 이제 그 불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참 더디십니다. 요 이제 불만이 좀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왜 침묵하십니까? 왜 더디십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탄식과 불만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게 여기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디지 않았어. 침묵하지 않으시고 더디지 않으셨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문제는 해결해야 될 때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으로 보여주는 게 증거잖아요. 증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은 더딘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한 번도 침묵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더디지 않으셨다.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기억하시나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도 같아야 되지만 뭐가 또 같아야 된다고요? 속도. 그게 동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은 방향이 같아야 되죠. 우리는 방향이 같으니까 동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속도도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200년 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다 지나왔으니까 바벨론이 메대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 이미 다 이제 알잖아요. 아는 상황에서 이제 보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침묵하지 않으셨구나. 더디지 않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침묵하시는 것 같고 더디신 것 같지만 아니구나. 우리의 삶 속에도 깊숙이 오셔서 우리의 외침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다림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답답하시죠? 예, 그래도 답답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심판하시고 바로 잡으신다. 심판하시고 바로 잡으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바로 잡으신다. 하나님은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자꾸 주셨죠.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이미 우리에게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내 삶 주변에서 내 귓가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만 몰라요. 나만 모르죠.
이제 불만이 이제 많은데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바로 잡으신다. 그것을 매일 우리에게 이제 메시지로 보여주시는데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죄인들을 반드시 멸하신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바로 잡으십니다. 심판하시고. 자, 11절, 12절 또 보면은 이게 중요한데요.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다 심판을 하시는데 옛날에는 순금이 귀했나 봐요. 순금 보기가 귀하듯이 악인을 다 없앨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오빌의 금, 옛날에 오빌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금이 좋았나 봐요. 금도 그 퀄리티가 있잖아요. 뭐 다이아몬드 캐도 퀄리티가 있다 그러는데 퀄리티 제일 좋은 금이 오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안타깝게도 거기가 어딘지 모른대요. 어쨌든 성경에 오빌의 금 그러는데 가장 그 순수하고 뭐라 그럽니까? 깨끗한 순도 높은 금이 나오는 그곳의 금. 그러니까 얼마나 희귀하겠어요? 그것보다 사람이 더 희귀하다. 악한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더 희귀할 정도다 할 정도로 다 멸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렇게 증명해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잡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증명을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버티는데 이러다가 이게 곤란해지는 거 아닌가?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믿음만 가지면 되죠. 침묵하시는 것 같고 더디신 것 같지만 아니다. 늘 말씀하셨고 늘 행하셨다.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의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더디시는 것 같아도 어떻게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언제나 거기에 대한 실천적인 답을 제가 드렸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생선 사진 기억나시죠?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외우시고 늘 실천하셔야 돼요. 생명이 사망을 반드시 이긴다. 선이 악을 반드시 이긴다. 사랑이 미움을 반드시 이긴다. 진실이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세인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라, 믿음 신앙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근데 저게 아주 구체적인 거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생명이 사망을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망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죠. 선이 악을 반드시 이긴다. 그렇죠? 악한 사람 많아요. 우리에게 악을 들이대고 달려드는데 잡아먹으려고 더 큰 악으로 대하고 싶죠. 근데 아닙니다. 선이 악을 이긴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많죠? 똑같이 미워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다. 그 다음에 거짓을 이기는 것은 진실밖에 없다.
요겁니다. 그래서 생선 사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시고 실천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자꾸 이제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손해 보는 것 같고 이게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말아라. 생선사진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침묵하시는 것 같고 더디신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바로 잡으신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또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3절. 에베소서 3장 13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을 우리가 복음 때문에 나를 비롯해서 환난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영광이다. 영광의 자리다. 하나님께서 다 바로잡아 주시고 심판을 해 주셔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견디면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조금 인내하세요. 조금 더 참으시고 요즘 그 은퇴할 때쯤이 되니까 너무 좋아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이제 그래요. 교회에 무슨 큰일이 있어도 2년만 견디자. 그런 마음도 있고 밥 먹다가도 저희 아내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보 참 감사하지? 그러면 그래 감사해. 근데 감사가 넘쳐요 요즘에.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의 마음이 이렇게 넘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하고 저희 아내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왜 하나님은 더디시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하나님 지금 좀 나타나셔가지고 싹 좀 그냥 쓸어버리시지 해결해 주시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또 한 번 참고 또 한 번 견디고 그러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유혹도 많고 도전도 많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또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방해 이런 게 많겠지만 저는 저의 자리에서 이 목회 현장에서 교계에서도 그런 일이 많아요. 특히 그런 것을 목사님들한테 당할 때는 너무너무 괴롭죠. 저희 아내는 다른 사모님들한테도 그런 수모를 많이 당했어요. 그렇게 살아 바보같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괴로워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 아내하고 참 감사하지? 하나님 지켜주셨지?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기까지 대체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한 30년은 걸린 것 같아요. 30년.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감사하지 그러고 지금까지 온 게 아니에요. 그 수모를 당하고 괴로워하고 바보같이 난 바보 아닌가? 이거 정말 맞는 거야? 내가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이게 정말 맞는 길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참자. 그래도 한 번 덮어놓고 이 길 가지. 그리고 견디고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하나 그 과정들을 다 풀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이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주신 거구나. 이렇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가 최소한 3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30년 동안 참아요. 참아야 돼요. 참으면 그 옛날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조급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급하지 않고. 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침묵하지 않았다. 침묵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디지 않았다. 가장 필요한 때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바로 잡아 주셨다. 바로 잡아 주셨다. 목회 시작을 할 때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어요. 뭐 지금도 뭐 넉넉한 건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목회를 하면서 야 이렇게 하면은 좀 돈을 벌 수 있어. 그러고서 사모님도 뭐 이런 일 하고 저런 일 하고 우리 보고 왜 이렇게 바보같이 그러느냐라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준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다 목회 현장에서 없어요. 떠나고 문제가 있어서 쫓겨나고 또 본인도 견디지 못해서 못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 그 사람들이 부러웠고 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우리는 쭈글쭈글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아니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까 에베소서 3장 13절의 말씀같이 영광의 자리에 낙심하지 말지니 영광의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좋아요. 그리고 1년 뒤는 더 좋아질 거고 여러분 10년 뒤는 저는 더 좋아질 겁니다.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 거예요. 왜? 지금같이 이렇게 쭉 성장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오늘 기도 제목 2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2번째, 이것도 중요한 건데 여러분 속상하죠. 많이 속상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바로 잡아주세요. 이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괴롭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손가락질하고 유혹하는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의 때 바로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2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생선사진 붙들고 그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2번째, 하나님 바로 잡아주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그 기도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양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말씀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다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고난과 시련이 와서가 아닙니다. 이 길이 과연 맞는 것일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그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주님이 심판하시고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 우리도 낙심치 아니하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 열매를 거두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흔들어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길 가려 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